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실 것을 원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쉬운 성경으로 편안한 걸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부리지 말아라. 우리는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신앙을 좀 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들의 삶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모두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는데 그 목적지까지는 좀 더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이제 고집 부리는 거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말은 뭐 다 예측이 되겠죠. 어떤 말씀인지. 고집이라는 건 내 생각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내가 그걸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그게 고집인데 정말 고집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많이 못 누리게 하더라고요. 고집을 버려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리고 많은 유익을 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16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뭐 바울의 얘기나 베드로의 우리 다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삶에 다 참고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것을 내가 계속 사용하는 그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알았어요. 예, 말씀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해야 그렇게 되지.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으로, 뭐 예의 바른 거, 예,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예의나 이 모든 것을 그 훨씬 그 위에 무엇이 있나 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이런 도덕을 일부러 예의를 갖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삶은, 예,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절로 다 이루십니다. 예.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이거나 판단하거나 그걸 우리의 기준으로, 예,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예, 저도 예전에 이런 정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저러나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예,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말은 이제 점점 없어지죠. 예, 그런 말은 점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높은 수준으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 바빠서 그런 일에 참견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치원 시절을 겪고 초등 학문을 하고 중등, 고등 이렇게 우리가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배우는 게 어렵고 힘들고 막 지치고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죠. 유치 수준일 때는, 유치원에 다닐 때는 일단 사회성을 이제 조금 배워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를 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지식을 쌓죠. 내가 지식을 아는 만큼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을 얻습니다. 많이 얻죠. 일단 뭐 구구단만 배워도 얼마나 많이 유익을 얻어요. 세상에서 너무 필요하죠. 뭐 더하기만 배우든가 빼기만 배워도 세상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다 배우면 나와서 살기가 쉬워져요. 점점 더 그렇죠. 이제 점점 더 높은 학문을 이수하게 되면은 더 살기가 노련해지고 쉬워지고, 그러듯이 신앙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려면 저도 많이 거부를 했어요. 말씀을. 예,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다 예수님이 했으니까 내가 왜 하나, 난 안 해도 된다. 나는 가지고, 주님 태한데, 나는 그냥 그 영양분만 빨아먹고 가지처럼 주님이 주시는 진액만 빨아먹고 열매 맺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고난이 옵니다. 아픔과 고통이 계속 와요.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면은 점점 그게 이제 쉬워지고, 또 쉬워지면 또 다른 거 주죠. 계속 숙제를 내주세요. 계속 뭔가를 배우게 끊임없이 아버지가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덜 울죠. 이겨내는 것도 좀 노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고집을 부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17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예, 그분들도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하신 분들도 우리랑 이제 똑같다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태어나는 건 이집트 애굽 나라에서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출생을 했다고 그래요. 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은 이제 노예로 있었죠. 노예로 이제 한 230년인가 몇 년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께서는 홍해 바닷속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는 여기 나오나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침례 받는 거랑 같은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요. 예,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물로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죠. 예,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그 물이 이제 벽을 이루는 글로 통과한 것을 이제 침례 받았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뭐 계속 이제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사람들이 투정을 하고 불만을 호소해도 다 봐주시다가 거의 이제 유치원 이제 이제 유치원 생활 한 2년인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는 게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볼 때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과 이제 믿음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순종도 우리가 스스로는 순종할 수가 없고, 믿음도 우리 스스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순종과 믿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 물 세례를 받았지만 40년 동안 다 실패를 하고, 이제 새로운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제 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죠. 이걸 나누려고 했어요. 이게 많이 참 공감이 되는데 제가 이거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뭐 별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뭐 애를 써도 하나님이 어떤 날은 어떤 때에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말을 나는 그냥 고와 같고
이제는 알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33년 반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하고, 또 구원은 하셨지만 데려가지도 않고, 이런 우리가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배웠고,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잣대로 우리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하면은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부자도 되고 뭐가 이렇게 나아지고 변하는 것을 보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해도 신앙은 맨날 그대로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잣대를 교회나 신앙에다가, 기독교의 신앙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걸 알지 못해서 계속 그 낮은 수준에서 계속 쳇바퀴를 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지금까지 교제해온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숙하는 게, 성숙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이 많거나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존경을 받나요? 못 받죠. 예. 우리가 높은 인격을 가져서 우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아무리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인품이 질이 낮으면 욕만 얻어먹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인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요. 그걸 바로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뭐 교회도 짓고 뭐를 하고, 이래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 상태에서, 아니면 우리가 같이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자꾸 좋아지는 거랑 같이 성숙되어 나가면은 괜찮은데, 나의 신앙은 바닥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높아지고, 내가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책을 봤는데, 내가 제대로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으면 그거는 오히려 참 벌이라 그래요. 그건 안 좋은 거라고, 나를 망치는 거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이제 17절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의 잣대가 우리의 잣대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맹세한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잣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하루하루가 내가 오늘 또 고통이 나한테 와서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그 삶을 아버지는 나를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유익과 기적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도 또 새로운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좀 많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일단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봐요. 저는 믿음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믿었으면 하는 거죠. 하면은 그게 순종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보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좀 이게 하루하루의 삶이 덜 지치고,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억울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좀 적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우리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다 그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되면은 우리 삶이 자꾸 고달퍼지고 이게 출구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또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었고요. 그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오늘 교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